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예요. 번이에요. 저는 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군정교구로 이제 가게 된 김부수 프란시스코 신부입니다. 네, 저는 지금 데레사여고의 교목신부로 있는 박성범 요셉 신부입니다. 네, 저는 성가정 성당 보좌 신부로 있는 이형규 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본당에도 1년의 일정이 있고 또 우리 군중 가시는 신부님도 이제 군대에서 있던 일정들이 있고 학교에 계신 신부님은 또 학교 일정대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1년에 달려 일정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를 두고 전래주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지요. 대림 성탄 사순, 성주간, 부활 연중.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여러 번씩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이런 것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래주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펼쳐놓은 거룩한 전래의 주기 혹은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느님의 거룩한 구원 사업을 1년이라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만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라는 인간의 시간으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기념하는 전래주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전래주년은 언제나 주님 성탄 대축일과 주님 부활 대축일을 큰 축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대림 시기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4주간의 대림 시기를 지내고 나면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는데요. 이날은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어 주님 공현 대축일과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고 나면 교회는 연중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 신비의 특별한 부분을 경축하지 않고 주일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신비 전체를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지만 주님 부활 대축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달라지는데요. 거기에는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곧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을 주님 부활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 대축일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전의 40일을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순환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속죄하는 기간인 사순시기로 지냅니다. 사순시기는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성주간으로 마치는데요. 주님의 순환과 돌아가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주간에 파스카 성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는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념하고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성토요일에는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무르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이 되살아나신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내면서 그 사이 기간을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활 시기로 지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순례 여정을 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처럼 전래주년은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성탄과 사순과 부활을 거쳐 연중 시기에 이르기까지 1년을 주기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전래주년을 지내는 것은
단지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이룩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례력, 곧 교회 달력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되새겨주며 하느님 자녀로서 보다 충실히 살아갈 것을 일깨워주는 신앙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 주년에 맞춰 성당의 장식과 사제의 제의 색깔이 바뀌고 전례의 경문도 변하며 성경 독서도 가해, 나해, 다해로 돌아가면서 달라집니다. 네, 신부님, 저희 이제 전래주년 개괄 이렇게 한번 들어보았는데, 대림, 성탄, 연중, 사순, 부활, 또 다시 연중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들 중에 여러분들 어느 시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중식이요. 이 드립 어떻게 합니까? 이 드립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살릴 거야? 자, 어느 시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연중 시기를 이렇게 좀 좋아합니다. 오, 왜요? 네, 왜요? 네. 아, 신부님도 공감하실 텐데 대림 시기, 그다음 사순 시기, 성탄 시기, 부활 시기는 바빠요. 그 조용한 시기에 이렇게 일상적인 시기 안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공생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긴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연중 시기를 좋아합니다. 네.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미 오해가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미 끝났습니다. 네, 이미 확정적입니다. 네. 그럼 부술 신부님은 어느 시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대림 시기하고 사순 시기 좋아합니다. 다크다크한 거 좋아하십니까? 예. 일단 보라색이 네. 저한테 잘 맞아요. 퍼플, 분홍돼지. 퍼플, 분홍색 안 맞아. 분홍색 입었는데 초등부 애들이 돼지. 이 돼지야. 묵상이 잘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들이 똑같아요. 복음이. 아, 그렇죠. 시기별로 네. 시기별로 안 달라지고 네. 사순 시기랑 그다음에 저기 대림 시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강론 준비할 때 좋아요. 제가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 이 신학교에서 전례를 총책임하셨던 우리 네네. 부술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례 주년에 나눈 어떤 그 가장 제일 기본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현재화시키는 거죠. 계속 반복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데 지금 이 한 해라는 시간 안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죠. 이제 삶이 되도록.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전래주년이 항상 들어가는 거죠. 네. 아마 작년 이제 코로나 때 신자분들 시간 되게 빨리 갔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시기가 전래주년을 제대로 못 지나갔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주기들을 잘 못 지나가면 그 시간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전래주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양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장치 다. 1년 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죠. 그 시기 때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가 현재화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만큼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례 시기에는 신부님들 그래서 큰 정점이 한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점 뭔 것 같습니까? 부활대축. 부활대축. 네. 그 다음 정점은 언제일까요? 성탄대축. 네. 이 부활대축일 전에 우리는 성주간을 보내고 이 성주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날을 우리는 성삼일로 보냅니다. 네. 그만큼 좀 중요한데 이 성삼일의 어떤 의미들, 그 뜻이 무엇인지 네. 우리 육두품 전례부장 신학교에서 전례를 맡아주셨던 우리 김부술 시민께서 조금은 설명해 주시죠. 네. 성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성주간 안에 이제 성삼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삼일의 가장 첫 번째 성목요일 저녁 미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죠. 만찬 미사는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을 하고 성체성사가 제정된 걸 기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흐름대로 가는데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아침에 신문 받으시고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금요일 그 예수님 순환 예식을 하게 되죠. 그쵸,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 그래서 돌아가신 예식을 순환 예식을 이제 성금요일에 하게 돼요. 그날은 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식입니다. 네. 예식. 네. 미사가 아니고 성금요일은 미사가 아니고 예식을 하게 되죠. 네. 유일하게 예수님이 미사가 없는 날. 아니요, 유일한 건 아니에요. 토요일이 이제 미사가 없는 날이죠. 아, 네. 그렇군요. 금요일은 예식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어때 성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그래서 성토요일까지가 이제 성삼일인데 성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상태잖아요, 그죠? 무덤에 들어가신 상태니까 온전히 미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 전례도 없어요. 병자들 영성체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토요일은 온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활 성령 미사가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주님 부활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이 성령 미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주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이 되는 거죠. 시기 중에. 네.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더 다음 내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또한 전래주년, 달리 말해 전래력, 곧 교회 달력은 오래전부터 작은 부활축일로 여겨온 주일은 물론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데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축일, 축일, 기념일로 구분하고 미사와 시간전례로서 거룩하게 지냅니다. 축일 중에는 특별히 모든 신자가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축일이 있는데요. 지역 교회 사정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한국 교회는 현재 모든 주일과 함께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래 주년에 따라서는 신자들이 특별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예컨대 사순 시기에는 제2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해야 하고 1년에 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는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1년 중 특정 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또는 성인께 봉헌하고 특별한 전구와 은혜를 청하며 기도하고 신심 행사를 갖는 성월도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정한 성월로는 3월 성요셉 성월, 5월 성모 성월, 6월 예수 성심 성월, 9월 순교자 성월, 10월 묵주기도 성월, 11월 위령 성월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가 정한 전래 주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업, 즉 하느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보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맛과 감동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신자분들이 이렇게 신자석에 딱 이렇게 계실 때, 오늘이 지금 딱 이게 무슨 시기구나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부님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신부님들이 입는 제2 색깔을 아마 보고 이렇게 오늘 지금 무슨 시기고 네. 무슨 어떤 뭐 대축일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대축일은 그러면 보통 제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됩니까? 대축일에부터 이렇게 흰색이죠. 흰색을 네.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연중시기 때문에 연중시기, 초록색. 네. 그럼 부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제 색깔 말고 또 무엇을 통해서 이게 무슨 시기일까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초 색깔을 맞추는 본당들도 꽤 있지요. 그쵸, 네. 초 색깔, 오늘 색깔로 이제 시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고 성전을 이제 기본적으로 꾸미는 색깔들을 보시면은 초나 뭐 전래 그 꽃꽂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색을 통해서 표현이 많이 되죠. 그쵸, 뭐 어느 성당은 휘장도 이렇게 휘장도 있지 않습니까? 바꾸고 네. 제가 있던 문현 성당은 뒤에 LED가 색깔이 바뀌어요. 오. 시기별로 색깔이 바뀌어요. 오. 연중 시기에는 초록색이 나오고 오. 네, 그렇게 바뀌어요. 오, 그래서 색깔은 전래 시기에 맞다. 네. 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초 개수가 늘어나면
그 전례 등급 그쵸. 어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씩 나져 있다. 그냥 평범한 미사. 2개 나져 있다. 주일이죠 보통. 3개 나눠져 있다. 엄청 중요한 대축일 대미사. 네. 하나 더 나져 있다. 주교님 온다. 아 주교님 주교님 올 때는 세 개에 하나 더 놓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주교님 오면 초로 이제 밝혀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는 초의 개수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매미사칙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2021년 나해라고 써져 있습니다.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교회는 3가지 달력으로 이렇게 3가지 해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나눈 왜 나눴을까? 이 기준이 뭘까? 그래서 신부님께서 조금씩 설명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나다에는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복음서가 이렇게 달리 읽힙니다. 이렇게. 가에는 무슨 복음이죠? 마테오. 네. 나에는 마르코. 마르코. 다에는 루카 이렇게 복음이 읽히는데 아마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신자분들이 쉽게 그리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년이란 가나다해를 나누고 그리고 그 미사의 그 독서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미사에 참석하시면서 전체의 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다해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부님 그러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까지는 그쵸. 다 읽는데 요한복음은 언제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네.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나오는 그 날이 딱 정해져 있고 그때 요한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좋아한다던 대림시기랑 사순시기에 집중돼 있죠. 집중되어 있잖아요. 사순시기 한 주간 보면은 요한복음 빵 이야기만 맞습니다. 나오는 경우. 신분 힘들어. 부활식이 아닙니까? 부활식이? 부활시기랑 사순시기에도 같이 있어요. 사순시기에도 이틀인가 3일인가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신분이 힘들어하죠. 빵빵빵 요한복음. 빵빵빵빵. 그것도 요한복음 6장 9장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네, 그 주에는 휴가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네, 그 여기까지 하고 또 마지막으로 물어볼 질문이 있다면은 이제 연중 시기를 보내면서 수많은 우리 축일들 기념일들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사실 오늘 무슨 날이었죠?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축일인지 아십니까? 바오로 해심 축일이. 해심주. 네. 바오로 해심주. 바오로 해심 네, 축일. 네. 이런 축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념일도 엄청 많고. 근데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 그냥 예수님 생애만 묵상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축일들 기념일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느냐?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대축일입니다. 요셉 대축일. 네, 저도 축일입니다. 저는 대축일인데. 프란치스코 기념일입니다. 등급이 딸립니다. 신앙이 모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이렇게 가신 날 세상에서는 죽고 하늘로 가신 날 보통 축일로 많이 기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런 신앙 모범이신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고 이렇게 구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일들을 또는 축일들 대축일을 많이 기념하게 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도 하늘나라를 가는데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가야 할 곳, 거기가 아무렇게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가셨고 우리도 함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게끔 해주는. 그분들의 생애를 잘 읽어보고 또 이렇게 그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렇게 그분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과목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은 아까 맨 처음 부수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재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사라는 것은 주님의 어떤 죽으심과 돌아가심 그리고 희생 제사를 현재화시킨다고 하면은 이 전래주년은 그 주님의 모든 구원 사업을 이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현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매일이 그 주님 신비를 우리가 마주대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진 되돌아보는 거, 옛날 찍어놨던 유튜브 영상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화시키는 것.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예수님의 구원 그거 맛을 신비를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전래주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